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이지요. 야곱의 축복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승리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 박완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강절,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그날 우리가 설명을 들은 것처럼 대강절은요, 성탄절까지 5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초를 통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불을 붙이면서 표시를 하기도 했고요. 또 예전에 가정에서는 집집마다 대강절 그 카렌다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을 텐데 그 하루하루 그 상자를 열거나 아니면 병을 오픈을 해서 그 안에 들은 사탕이나 초콜릿을 넣어두고 하루하루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로 그런 대강절 카렌다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또 그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카렌다를 만든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씩 지워가지요. 그 날이 다가오는 것.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대강절 카렌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5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왜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설레어하는 그 날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이라는 거죠. 와, 30일 남았네. 또 29일 남았네. 쭉 줄어들어서 이제 하루 남았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은 파티를 하는 날도 아니고요. 그날은 선물을 받는 날도 아닙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 그 성탄절을 기억하고 또 그 날을 우리가 그렇게 카렌다를 만들기도 하고 또 초를 통해서 그 날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좀 성탄절을 맞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 맞나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한번 들어본 하나님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 근데 아들이 있는 거 보면 아버지도 있겠네요.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또 목사님들이 또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분을 또 이렇게 찾으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아비부자를 써서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들 자자를 써서 성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찾는 그 성령님, 우리가 이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인데요.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끔 세례를 주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 분의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데 동시에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무슨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독립된 어떤 각자의 어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뜻은 몰라도 우리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트리니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세 분, 각자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독립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동시에 하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재밌는 게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순서를 정해요. 서열을 정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대장이고, 그 밑에 예수님이 그럼 넘버 2고, 그러면 성령님은 넘버 3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 역시 우리가 세상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말들,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 사이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누가 대장이고, 누가 넘버 2고 넘버 3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한 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부분들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때에 정말 이 대강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고요. 정말로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누구와 같이? 사람과 같이.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낮추셨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우리가 사는 곳이 한번 빈민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빈민.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사는 빈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이 빈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왕이 명령을 하겠죠. 쌀을 갖다 줘라, 빵을 갖다 줘라, 굶지 않도록 돌봐줘라. 여러분, 이렇게 그냥 명령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 왕이 특별하게 이 빈민가를 방문해서 뭔가를 해주겠대요.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왕 앞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왕이 빈민촌에 방문한다. 그리고 와서 이 불쌍한 빈민들을 격려하고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옵션이 있어요. 두 번째 옵션은 뭐냐 하면 왕이 이곳에 와서 1년 동안 그 빈민촌에서 빈민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민들의 삶을 경험해보고 빈민들과 똑같이 모든 어떤 삶을 그 가운데서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문제이고 어떤 일 때문에 그들이 계속 빈민으로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똑같이 그 빈민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1번을 선택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옵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은요, 빈민들 물론 좋겠죠. 예. 그 왕이 와가지고 어떤 잠깐이지만 와서 맛있는 거, 좋은 거, 우리가 입을 거, 여러분 그것들을 나누어 주고 간대요. 그럼 잠깐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 하루는 아마 배부를 거예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옵션 2,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배불리 먹고 한번 잘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친히 이곳에 와서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고 정말로 일정 시간, 한 1년 정도를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고 이들이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찬스가 생겨요? 우리가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빈민이라는 어떤 사회적 약자, 이 사회에 소외되고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그런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그냥 성탄절 선물 하나 틱 던져주고 그날 하루 즐겁게 지내자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완벽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정말로 한계투성이고 나약하고 수많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이 그곳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입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왜 이들이 이 문제를 이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울지 않는 어린이에게 1년 내내 안 보이다가 성탄절에 와서 선물 한번 주고 가는 그런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콧물과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그 한계와 우리의 기쁨과 여러분,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정말로 고통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뭐 사기도 있고요, 범죄도 있고요, 자살도 있고요. 여러분,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루하루 소망을 잃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인간들의 몸을 입고 인간들의 한계와 인간들의 아픔과 인간들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며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배불리 한번 먹고 그냥 어떤 즐거움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찬스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성육신의 그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은혜이고 찬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한계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죄를 여러분 다 경험하시고 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홀가분함, 여러분, 그런 거는 분명히 있겠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쁘면서도요,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을 것 같아요. 홀가분하면서도 우리가 대놓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이렇게 영생할 수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 첫 번째 이그젬플이 되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셔서 여러분, 부담스러운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홀가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계획을 누가 세우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신실한 계획을 준비하셨고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다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완성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망 없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소망을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그 완성의 시작이고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큰 퍼즐을 만들면서 마지막 피스를 딱 넣는 어떤 그런 모습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피스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찬스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그 완성,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그 마지막 피스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진정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보면요, 참 가면 갈수록 알 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젠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왜 즐거워해야 하는지, 도대체 왜 즐거운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12월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기쁨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정말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인공이 없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성탄절을 보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그날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선물이 있었고 파티가 있었고 산타클로스가 있었고 그 주인공의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왜 이 시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설레어 하고 왜 감사하는지를 하나님 온전히 깨닫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찬스인지를, 또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주인공이 빠져버린 이 성탄절에 정말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이유를 증거하고 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성탄절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까운 친구들, 우리 지인들, 또 우리 아는 지체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전하고 또 그들을 깨닫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아 주인공을 잃어버린 이 성탄절을 보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나누고 알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